이사야서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22절 읽고요. 우리 23절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을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아멘. 우리는 이사야서 5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한 모습으로 가고 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세상의 타락이야 우리가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떠나서 살아가는 이 모습은 단지 율법을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맺은 열매가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었는데요. 탐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거짓이 있었죠. 그리고 죄악을 끈으로 삼아서, 거짓으로 끈으로 삼아서 죄악을 끌고 가는 그런 모습도 보았습니다. 지난주에 본 것은 인본주의라고 그랬죠. 오늘 앞절에 보면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나님 없이 충분히 우리 힘으로,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다. 그 앞절에 보면은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으며 어떻게 이렇게 극한 모습으로까지 어두워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중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둠에 있는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우크라이나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이 저희 통합 측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 가운데도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지금 이제 폴란드나 독일 쪽으로 와 계시고 어떤 분들은 이제 폴란드 국경 근처에서 난민 사역을 또 하고 계시고 또 독일이나 이런 곳에서 물품들을 모아가지고 우크라이나로 보내는 일 그런 것을 하면서 며칠 전에 보내온 영상에는 교인 중에 한 명이 우크라이나에 있는 교인 중에 한 명이 시가전, 총격전, 총소리를 듣고 지하실로 숨는 장면들을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보내준 것을 저희 이제 선교사님들 전체 카톡방에 올려서 정말 그 고통의 현장을 너무 생생하게 보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지금 많은 피난민들이 있어서 그들을 돕는 손길들도 많이 있지만 제가 주중에 들었던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가슴 아픈 소식 중에 하나는 이 피난민들이 넘어왔을 때 남자들은 지금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내와 어린아이들만 넘어오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자가용에 태워서 인신매매하는 그런 일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국경 근처에 일어나고 있어서 호의를 베푸는 자가용은 될 수 있으면 타지 말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 와중에 삶과 죽음의 길을 오가고 있는 이 고통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세상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가를 다시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
또 다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요, 오늘 보니까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자, 포도주를 마시는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니죠. 근데 오늘 성경에는 포도주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요, 독주를 마시고 있다는 거예요. 독한 술, 그러니까 취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취한다는 것은 단순히 술에 취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음에 보면은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 뇌물을 받아서 재판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술을 마시지 않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독주, 술에 깊이 빠져 있으면 안 되는 사람, 깨어 있어야 하는 사람, 절제가 필요한 모든 사람들이 그러했지만 특별히 어느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은 절제가 요구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한 사람은 왕이고 또 한 사람은 재판관입니다. 물론 오늘날로 치면 운전자도 술에 취해 있으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왕은 국가의 큰 일을 판단할 때 술에 취해 있으면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고 그 영향이 온 국민에게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판관은요, 죄 있는 사람을 죄 있다 하고 억울한 사람은 죄 없다, 이것을 재판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술에 취해 있으면 안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그들은 술에 취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뇌물을 받았대요. 돈을 받고 재판을 한 것입니다. 뇌물은 사람의 마음을 흐리게 합니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스스로 아무리 정직하게 하겠다고 약속한다 한들 뇌물은 우리의 정신을 흐리게 만듭니다. 물질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물질 때문에 싸우는 이야기들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자 정말 이 세상에서도 불의하다고 하는 그 일들을 서슴없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을 언제까지 내버려둬야 할까요? 왜냐하면 억울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들로 인하여 피해를 받고 있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단지 이들의 폭력성과 악함이 자기에게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들의 이런 악함이 사회적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화 있을진저 내가 심판하겠다. 그렇죠? 왕 위에 그 왕을 누가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재판관 위에 누가 그들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할 수 없잖아요. 그들이 그 자리에서 내려오기 전까지 누가 그들에게 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구조에서는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재판장이 되셔서 이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인 것이죠. 자, 이 세상의 불의함의 절정을 볼 수 있는 곳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재판 시간도 아니고 또 변호할 수 있는 기회도 주지 않고 밤새도록 예수님을 신문하며 재판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거짓 증인들의 말이 맞지도 않았습니다. 서로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재판은 결과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모든 일을 위해서
저 사람은 죽어야 한다. 결과를 정해놓고 재판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재판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것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것이 맞지 않냐라고 하는 말도 되지 않는 이유를 정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로 판결 내립니다. 이 세상에 가장 불의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제자들도 무서워서 다 떠나가고 외롭게 홀로 남겨진 주님은 그렇게 신문을 받으시고 돌아가셔야만 했습니다. 이게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불의함입니다. 이 강단에서 특별히 설교자가 정치 이야기를 하면 되게 위험하잖아요. 왜냐하면 정치적 견해는 서로 다를 수가 있으니까. 저는 정치 이야기를 하기보다 신앙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가 다행히도 잘 끝났습니다. 물론 여파가 여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잘 맞춰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분열입니다. 남과 북이 나눠진 것도 고통스러웠습니다. 통일을 위해서 얼마나 오랜 시간 기도해 왔습니까? 동서가 나눠진 것도 고통스러웠습니다. 우리 투표 때면 꼭 나눠지잖아요. 동과 서. 이번에도 여지없이 나눠졌죠. 그것도 고통스러웠습니다. 세대 간에 나눠지는 것도 고통스러웠습니다. 세대 간의 통합이 이루어지기를. 그런데 이제는 남자와 여자까지 나눠버렸습니다. 분열의 정치입니다.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자꾸 나누는 겁니다. 이것은 정치인들이 하는 일입니다. 근데 교회는요, 우리 주님은요, 다양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구원과 위로와 치유가 필요한 이들입니다. 그 나라의 백성들을 하나로 모으시는 겁니다. 주님이 정치를 하신 것은 아니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서 참된 왕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유대인의 왕, 이 세상의 왕, 하나님 나라의 왕.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분열과 폭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진리와 사랑과 섬김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정치인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들은 그들의 이익과 목적이 있어서 가는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분의 섬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분의 진리를 따라가는 겁니다. 거짓이 아니라 진리를, 분열과 폭력이 아니라 하나됨을, 사랑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지지하든지 사실 그것은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따라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요,
진리와 사랑을 따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거의 반대는요, 거짓과 폭력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 이야기할 수 있어야죠. 이 세상의 권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바로 이걸 이용한 거잖아요. 거짓과 폭력. 근데 우리 주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맞서셨나요? 진리와 사랑. 지금 우리나라가 사실은 너무 안타까운 것은 어느 한 사람이 압도적인 지지로 이겼으면 사실 더 나았어요. 누가 이기든지 간에. 근데 반반입니다. 나눠진 거거든요. 반은 웃고 있는데 반은 울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우리 민족의 너무 큰 아픔이라고 봅니다. 물론 정치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이것을 화합할 수 있는 그런 힘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우리 대한민국을 사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로 여기까지 온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눈물의 기도와 또 많은 헌신과 섬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제는 하나가 되도록 서로 다른 정치 이념이 있다 하더라도 진리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국가의 위정자들을 돕고 잘못된 것은 책망하지만 잘하는 것은 격려해주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우리 대한민국이 복음의 하나님 허락하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힘쓰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 속에서요,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모습이 가득히 담겨 있죠. 자,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타락한 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치유의 방법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지금 망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 사실은 이 세상의 모습이기도 하죠.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무엇이 이들을 바꿀 수 있을까요? 정치 지도자가 바뀌면 바뀌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이미 알고 있잖아요. 결국은요, 바뀌지 않아서 하나님을 떠나서 바벨론에 의하여 이 나라가 무너지잖아요. 저는 짧은 시간 살아왔다고 볼 수도 있죠. 여기 계신 성도님들에 비하면. 그때마다 저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날이 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투표를 하곤 했었는데 늘 실망뿐이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정치가 나라를 물 좀 더 낫게는 할 수 있지만 완전한 정치는 없구나. 그래서 우리는 늘 새로운 걸 원하잖아요. 늘. 그렇잖아요. 또 5년이 지나면 우리는 또 새로운 걸 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시간이 지나면 또 새로운 거 원하겠죠.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계속 하고 있는 일이거든요. 결국 이 세상에서는 인간적인 방법 안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꿈꾸시는 그런 나라는 만들어질 수 없다는 거죠. 물론 존경받는 정치인들이나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죠. 이 유대 백성들이요, 단지 일시적으로 이렇게 타락한 것이 아니라 왕이 바뀌고 권력이 바뀌는데도 계속해서 이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시죠. 돌아와야 한다. 버려야 한다. 내게로 와야 한다. 하지만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5장을 보고 있지만은요, 6장에 가면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회의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회의를 합니다. 자, 이 세상이 지금 이렇다. 이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누군가가 필요하다. 죄의 길로, 죄악의 길로, 폭력의 길로 가고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그가 필요하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겠느냐. 이사야서 6장은 이사야 선지자의 파송장입니다. 그때 내가 이르되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나라 시대적 배경 속에서 선지자로 부름받아서요, 수많은 고초를 겪으면서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실 미래에 대한 영광을 계속 보여줬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지도자들, 이 세상의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너무 병들고 상처나고 어그러진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고 너무 아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구루터기를 남겨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메시아를 보낼 것입니다. 그 구원자가 오면 새로운 나라를 만드실 것입니다. 사자들이 어린 양같이 놀고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그런 나라가 올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될 그 나라가 올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복음의 내용이죠. 근데 궁극적으로는요, 이사야 6장은 이사야 선지자의 파송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파송을 보여줍니다. 폭력과 죄악에 얼룩진 이 세상을 누가 새롭게 하겠는가? 수많은 왕들이 지나갔지만,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그 위에 수많은 왕들이 지나갔지만, 이 세상은 죄악에 취해 있구나. 누가 이들을 새롭게 하겠는가?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거죠. 아버지요, 제가 가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결국 그분이 700년 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전한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여러분, 새로운 나라가 왔습니다.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고, 정치인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고, 폭력과 권력과 거짓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진리와 섬김과 사랑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왔다. 내가 그 나라의 왕이다. 근데 이 왕은요, 어떻게 백성들을 다스리나요? 자기를 내어줌으로.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느니라.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꿈꾸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이신가요? 성도들 꿈꾸시는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성도들이 꿈꾸시는 프랑스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 세상에 이런 왕이 있다면 이런 왕을 따라가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이죠. 이분은 왕이신데 자기의 생명을 주십니다. 이 세상의 왕은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다른 이의 생명을 빼앗습니다. 우리는 그 전쟁의 현장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 왕은요,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늘의 왕인데요. 단순한 엘리제 궁이나 청와대의 왕이 아니고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분인데요. 이 하늘과 땅이라도 그분의 발등상만도 못한 곳인데요. 그렇게 크신 분인데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섬기심으로 그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크냐고 다투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 섬기는 자가 크다. 우리 주님이 가장 크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생명을 주시기까지 섬기셨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자기를 부인하고 높은 자리에 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높은 자리에 있으면 있을수록 더 섬기는 자리로 낮아지고 낮아지는 것, 그것이 주님의 왕 되신 모습입니다.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거짓과 폭력을 내버리고 사랑과 섬김으로 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이 세대, 오늘 이 이사야서 5장의 이런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잖아요. 이 시대 속에 부름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따라서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나의 섬김으로, 나의 희생으로 그들의 영혼을 살리고 그들을 일으키고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싸매어주고 그들을 회복시켜주고 내가 누리고 빼앗고 갖는 것이 아니라 베풀고 퍼주고 나눠주되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나의 생명까지도 다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위치로 가는 것,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일일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주변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럴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분열된 한국의 모습은 한국 교회의 책임이 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섬김과 사랑과 진리 아래 거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자꾸 나눠지고 분열되는 일이 생겨갔던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이 사랑과 화해와 협력과 치유의 자리에 서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계신 이 사명의 길을 감당함으로 이 어렵고 힘겨운 이 죄악의 시대 속에서 복음의 빛으로 또 빛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